네, 오늘은 또 시와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또 주님을 배우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은 전철 타고 오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이 시라는 장어 속에 꼭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한번 그 시를 한번 좀 읽고 이 시를 쓰게 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먹물과 같아서 죄로 물든 영혼을 더 검게 물들이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표백제와 같아서 죄로 물든 영혼을 하얗게 바꿔 넣는다. 이건데 딱 들을 때 감이 오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죠. 이 십자가의 말씀, 결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일하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을 거부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죠. 죄로 인해 한번 죽고 그 지은 죄에 대해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거를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좀 전에 말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도를 거부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냐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얘기해. 그 다음에 더 복잡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더 율법을 지키고 또 선행을 해야 되고 열매를 또 보여야 되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예수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한 죄인된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인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절대 멸망할 수 없어. 이제 절대 심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절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갈 이가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얻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말씀, 이게 이제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이게 복음인데, 좀 전에 말해서 왜 이게 복음이고 왜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는 아담하다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다. 좋긴 좋지만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 그게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꼴 있는 것과 내 죄 사함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난 지금 죄인인데. 사업이 잘 됐다.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사업 잘 된 것과 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왜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냐?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기쁜 소식이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온전한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십자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 들려주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없이 그냥 받는 게 선물이에요. 무엇을 하고 받으면 삭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의가 조금 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때가 믿으면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 믿도록 주님이 감동 주셨어요. 그때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탁 들려주시고 믿도록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주로 고백해서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천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이렇게 잉태되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들어 미련한 거라고 그러냐? 이게 자기의 지혜로, 이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화야, 신화. 신화라고 해도 참 다행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나와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나와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이치적으로 볼 때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나지? 이거부터가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국인이면 또 몰라. 또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좀 멋있게 죽는 것도 아니야. 그 십자가에서 그냥 제일 중한 범죄자에게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그냥 고통스러운 그 형벌로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 죄덩으로 이제 달린 건데요. 거기서 그냥 피덩으로 달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서 또 그 옆에는 또 진짜 강도 두 사람이 정말 흉악한 짓만 했던 그 강도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피덩으로 달리고 그 죄인 중에 한 사람 같이 그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3일 안에 부활했다는 것도 이 땅에 누가 지금 죽어서 부활했냐고. 그 부활 본 게 어딨냐고. 물론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도 봤고 500명도 봤고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경험상은
그 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고, 예수도 안 믿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한 말이에요, 그게. 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에? 그러니까 미련한 말이에요, 그게. 에? 그리고 또 하늘에 또 올라갔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내어 죄 알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 어렵다 먹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또 앞으로 또 오신다고 또 약속돼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복음인데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 좀 미련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말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이거. 신학감도 안 되는 말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하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은 자기 지혜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지금 뭐 IQ가 200이고 내가 박사라고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는 게 아니라 절대 못 깨달아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고 그러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난 내 지혜로 내 이해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나는 알아. 그런 사람 있으면 죄송하지만 정신이 조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짓 그만해 말도 안 되는 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놀라지 마세요. 상심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거 당연한 거라고. 에?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 하는 게 그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알겠어요? 에. 그래갖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막 승질하고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말이야. 심지어서 막 이렇게 그냥 뭐 돌을 던지고 말이지.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불시험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불시험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다 어려움 당하는 거지.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라. 근데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자들이었죠. 복음이 들려왔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잘 이해 안 되지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 삶의 이런 예로 보면은 전혀 이거 우리가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이 도를 전하는 거,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요게 미련한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이 복음을 전하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미쳤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것도 엄마한테, 형제들한테 미쳤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얘기 듣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미련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했는데 이걸 우리는 믿었죠, 지금? 도대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도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지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전도는 뭐 자꾸 얘기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자꾸 전하면은 그걸 듣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식을 듣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은 거기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와요. 믿을 만한 믿음이 온다고. 그 복음이 막 믿어지는 믿음이 온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이제 믿어져. 전도를 듣고서 이제 미련한 거였지만 자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믿어.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들으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예? 그러니까 자꾸 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게 전해야 또 들어야 거기서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발할지라도 발이 그냥 필요 이상으로 막 이렇게 기형들어 생겼어도 복음을 전거하고 다니면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기쁜 거야. 그 발만입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그 사람 얼굴도 이쁘고, 예? 그 발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그냥 몸매도 이쁘고, 그냥 할렐루야. 예? 예. 근데 이제 전도는 그렇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에서 무조건 전도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막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리요? 또 그런다고요. 예? 이 전도에 소위 말해서 불을 받아야 돼. 사랑의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바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자기와 있게 하시고 먼저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알려주고 가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전도할 때 귀신 내어 쫓는 그런 권세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교제.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야. 전도 그러면 그냥 전도만 해. 전도만 계속 그냥 그냥 막 몸도 막 피곤하고 막 이제 다 죽어가도 무조건 나가서 전도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갈되잖아 벌써. 처음에는 막 주님의 감동 따라 했다가 이제는 그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막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 주의 마음도 없어. 그래갖고 그냥 그 의무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이 봐도 불쌍해. 전도라는데 보기에 불쌍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전열 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떤 분이 탔는데 벌써 얼굴이 시커매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더니 인상을 팍 쓰더니 할렐루야. 근데 목이 완벽하게 다 쉬었어. 그래갖고 그냥 얼굴이 그냥 시커먼 상태에서 목이 딱 쉬니까 오히려 불쌍해. 그거 듣고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고 세대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냥 온갖 인상 쓰면서 그렇게 막 짜증나듯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소중한데 열심의 그 특심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도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의 의로 해야지. 하나님이 주는 그 힘,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예수의 은혜와 그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다 보면은 주의 마음이 오게 되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 자연스럽게 영혼을 향해서 끌려서 나가게 돼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항상 사귐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묵시로 기도해라. 기도하는 어떤 행위를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 그러면 부담되죠. 항상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무시로, 항상 영으로, 항상 주님과 이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 성령과 교제 속에서 감동 따라 이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준비된 영혼들이 아멘이 되죠. 그러면 구원받는 거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십자가의 도를 거부한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 한번 죽고
그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아담하여서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한 번 이 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사하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한 번 심판받는다니까. 예. 그 죄들에서 심판받고 이제 불못에 가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 와서 믿어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행위, 그 예수님의 의가 다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는 나의 죄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요. 예? 더러운 옷 표백제 딱 넣으면 이렇게 물에 담그고 하얗게 되듯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시커먼 이 죄가 깨끗하게 다 사함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십자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약속하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이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보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효력을 발휘해요.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고 모형으로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에돔이라는 지역을 가갖고 그거 좀 이렇게 이제 에돔 지역을 이렇게 질러서 가려고 그랬더니 그 에돔 왕이 싫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가게 됐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에 쓴마음이 생기고 힘들잖아요. 막 힘든 김에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는데 다른 걸 또 원망해요. 뭐 먹을 것이 없다 말이야. 광야에 죽겠다. 그래서 아무튼 원망하니까 뭐 그때만 아니죠. 특한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그 마음 낮추시고 좀 훈련시키려고 이제 징계하시죠. 그래서 어떤 징계냐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막 물려갖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으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모세한테 잘못했다.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좀 하나님께 좀 용서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 이제 모세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저들이 정말 잘못한 거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내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이제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있는 징계도 풀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 갖고 지팡이에 달아 갖고 들어라. 본전은 살리라. 본전은 살리라. 지금 이게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본전은 살아라. 놋뱀을 본전은 살아라.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금 놋뱀을 모세가 이제 지팡이에다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불뱀으로 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놋뱀 보면서 한다. 놋뱀 보면서 한다. 그때 불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그 불뱀에 있는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와 지금 놋으로 만든 뱀, 저 뱀 보는 것과 이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죠. 인간적으로는. 그거 저거 미친 짓이죠. 저거 모세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야, 미련한 짓 그만해. 미친 짓 그만. 너 미쳤냐? 응? 시끄러워. 당연히 그렇게 이게 정상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지팡이에 이제 달아갖고 높이 들어서 이거 보면 산다고 그랬을 때 죽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응?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미련한 거라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걸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그냥 놋뱀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보면 살리라. 내가 된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네. 그냥 보면 살리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져 갖고 자기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게 그냥 오는 믿음 따라서 그냥 봤어. 응? 보면 살리라 그래갖고 근데 그게 모세의 말이 막 생명이 돼갖고 은혜로 막 그게 막 믿음이 돼갖고 진짜 봤어. 보면 살 것 같은 믿음으로 봤어. 그랬더니 본즉 살더라. 할렐루야. 지팡이 높이 든 그 놋뱀을 본즉 살더라.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도 뭐 제가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그 말 그대로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았다고 그러니까 죄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뛰어하니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 있는 것을 살리라.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덩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 얻는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미련한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죠. 이미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이제 영원한 불못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있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불못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후사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고 계시는데 그 믿음 따라서 그대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랬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들으세요. 그럼 옳다 그러면 옳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 그래 버리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익순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약속 따라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죽어갈 때 그냥 놋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다 하면서 들으라 그러면서 그 놋뱀만 보면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본자들 살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예수님 구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냥 과연 그럴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그 하나의 믿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를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삶의 경험이 되게 해서 죄상과 영생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이제 자리에 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도가 뭐예요? 우리 죄산 받은 거 이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의 도, 그 효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와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산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못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어도 그냥 쓸데없는 거에 침범받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에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얼마나 구원이 있을 무슨. 이렇게 되면 그냥 홀딱하게 넘어가요. 꽤 쓸데없는 염려 의심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정죄받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오셨어요. 이걸 믿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믿으려고 해서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들으면서 믿으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와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예수 믿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서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보호된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다 이 성령님만 동행하면서 이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보세요. 이분이 주는 소원함 따라보세요.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정말 보호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호된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내 힘으로, 내 의로 막 죄를 이기고 막 미움을 이기고 막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막 금식도 하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주님이 하시고 이 구원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어요. 이제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그랬다고. 성령이 와 계신 걸 믿고 이 주님이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에 이끌려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죄악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로서 그런 삶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경험돼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은혜 베풀 게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할 것이죠. 이런 감격이 있어야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 볼 때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준 건데 이제 영혼들에게 정말 이 미련한 거 전도의 미련한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의 동역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